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악한 시대예요. 악한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 지금 시대를 우리는 이제 종말 시대라고 그래요. 그죠? 바울은 말세, 또 종말로, 베드로도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종말이에요. 종말. 그 시간적인 관점에서는 언제 클로징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뭐 200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내일 일어날지도 몰라. 아무도 그 시와 때는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우리는 종말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언제 문을 닫으면 끝이에요. 노아 홍수 시대도 마찬가지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100년이 넘어도. 근데 마지막 날은 오는 거예요.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뭐냐? 악하다는 거, 악하다. 오늘 여기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악하다는 거, 악하다. 자, 여기 때가 악하다는 말은 그냥 악하다고 하지 않고, 때가 악하다는 말은 이 악이 만연해 있다. 만연해 있다. 악의 보편화, 악의 대중화, 악이 문화화되어 있고 그 악의 흐름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일부가 아니에요. 전부가 그 안에 중심이 악이라는 거야. 악. 때가 악하다. 이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자, 이때의 특징이 또 다른 하나를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이 악한 시대의 특징의 또 다른 하나의 묘사가 뭐냐면 술 취함이라는 거예요. 술 취함. 이 방탕한 세상의 특징입니다. 방탕한 삶의 특징이 어디에서부터나 술 취함이다. 자, 크게 보면 이 세상은 다 술에 취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에 취해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이 세상은 전체를 보면 술에 취해 있는 것. 세상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술입니다. 술. 이런 술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술이라고 술술 먹으면 안 돼요. 자, 우리의 술 소비량이 OECD 국가 중에 3위라고 그래요. 3위. 독주 소비량은 1위. 예. 세계보건기구의 이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 조사에서는 188개국 가운데 11등 했습니다. 음주로 인해서 사회비용이 의료비 2조 원, 생산성 손실 6조, 조기 사망 3조, 연 17조 이게 넘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광고 중에서도 술 광고가 가장 강력합니다. 강력해. 술 광고의 모델들은 그 시대에 가장 최고의 아이돌을 세우죠. 그러니까 술 광고 나온 그 친구들이 지금 제일 값이 잘 나가는 친구들. 아무나 안 세워요. 요즘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알면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은 술 취함의 문제예요. 술 취함. 술 취함의 문화다. 자, 술은 감각을 무디게 하고 우리의 지각을 둔하게 만듭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할 때 이 어리석음의 극치가 어디서 나느냐? 술로 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현저히 떨어지죠. 분별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실수, 온갖 범죄, 모든 게 술과 연관이에요. 이게 타락하고 방탕한 세상은 이 술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이 술로 인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오만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술을 먹으면 이상해져, 사람이. 자기 집도 못 찾고, 자기 마누라인지 남의 마누라인지 구분도 못하고. 술로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음주운전하다가 그 유명한 야구선수, 미국의 프로 구단에 있는데 얼마나 잘 나가 돈 많이 벌고, 이 음주운전하고 뺑소니 치고 이래가지고 비자가 안 나는 비자가 인생 망치는 거잖아요.
이 술이에요, 술. 술에 취하면 방탕하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 감각에 의존한 삶을 살게 된다. 육체 즐거움을 쫓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대의 특징은 육체적 쾌락의 신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돈과 시간을 다 바치는 것입니다. 자, 육체적 만족에 집중을 하고 살면 시간이 어떻게 돼요? 줄줄줄줄 다 세어버리는 거죠. 거기에 세월을 아낀다는 개념이 있을까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종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잘못 이 문화에 빠져버리면 우리가 육체적 감각에 의존한 삶에 치우치다 보면 세월을 아낄 수가 없어요. 세월을 엉뚱한 데 쏟아버리는 거예요. 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15절에 그랬잖아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 말세에, 악한 시대에, 타락하고 방탕한 시대에 그냥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살면 어떻게 돼요? 이 악한 세상, 이 방탕의 문화에 나도 오염되고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라. 지혜로워져야 될 이유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악한 세상에 방탕하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그것이 오늘 1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거예요, 이거. 자, 여러분 아주 선명해요. 이 18절의 이 말씀입니다. 오늘 두 부류의 삶을 딱 여기에 18절에 얘기해 놓은 거예요. 한 부류는 감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술 취함이라고 했지만 단순히 술뿐만 아니라 돈과 모든 이성과 이 세상의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쫓는 이 방탕한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 그 악한의 문화의 한가운데서 그냥 목표 없이 방향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술 취함과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두 부류의 사람이라, 두 부류의 사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중립지대가 별로 없습니다. 이 적당한 중간지대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월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빨아당기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든지 술에 찌들린 이 세상의 쾌락과 탐욕에 이게 취해 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어중간하게 있는 지점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술과 방탕, 여기에 맞서 살아가는 삶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 자,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은혜를 이 밤에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충만에 우리가 유의해야 되죠, 여러분. 충만. 이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하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라는 말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세요. 누구든지 구원받는 순간에 그 구원 사건에는 성령의 개입이 반드시 있어야 가능하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라면 성령의 내주하심을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근데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뭘까요? 당신 지금 성령을 모시고 사는가를 묻지 않아요.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하라 이렇게 말하고도 있지 않아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라 이런 정도 수준도 아니고
오늘 바울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 말씀이 충만하게 된다. 이런 성령 충만함은 무슨 순간적인 감정적 들뜸이나 행복한 감정을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아주 최고의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요 대목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한다는 거예요. 풍성히 그하면 그때 무슨 일이 나느냐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에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유한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가득 채워져서 그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이미 광야에 성령으로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미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되어져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마귀의 시험이 오자마자 예수님의 입에서는 말씀이 터져 나와요. 가라사대 이르시되,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나오면서 마귀에게 선포하면서 마귀를 제압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이 그 안에 가득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주 뚜렷한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여서 그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다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무슨 충만이냐? 말씀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가슴만 뜨거워진 상태로 오지 마십시오. 성령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우리의 영혼에 스며들어서 나를 사로잡고 나의 영혼과 내 모든 지각을 사로잡아서 움직이면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사랑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첫 번째는 말씀 충만이고 두 번째는 무슨 충만일까요? 사랑 충만이에요.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미운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한가 그걸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은 정말 미운 짓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날아갔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미움의 영이 내 안에 끼어들 구석이 없어요. 안 미워져요. 나는 미워하고 싶어지는데 미워해야 될 것 같은데 미움이 안 생기는 거예요. 감정이. 할렐루야. 그거 어떻게 해요? 진짜 미워해야 돼요. 근데 미움이 안 생겨. 그 감정이 어때요? 성령이 내 감정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오늘 성령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 그 기도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괜히 다른 사람 탓하고 뭐 다른 인간이 뭐 질이 안 좋니 어쩌니 그렇게 하지 마시오. 원래 다 질 안 좋아야 한다고 그래요. 축복은 관계를 통하여 옵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관계를 통해서 와요. 하나님은 축복하실 때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까지 갑니까? 독사굴에 아이들이 손을 넣어요. 사자들이 뛰놀고 어린아이와 뛰놀고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도끼가 다 빠지고 맹수가 사라지고. 여러분, 날이 갈수록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관계의 풍성함이 일어나는 성령 충만, 사랑 충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이 딴 게 아니에요. 내 생각 전체를, 생각을 성령이 지배하시는 거예요. 자, 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의 생각 그대로 두면 8장 7절이에요.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골라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 생각을 그대로 두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요, 육신의 생각이 지배하면 우리는 하나님부터 멀어져 갑니다. 자,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생각이에요.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올라가고요, 생각에 힘을 무시하지 마세요. 생각이 안 변하면요, 안 변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누구냐? 여러분, 지금 행동하는 게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게 나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나 행동은요, 얼마든지 숨길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행동하는 것은 남에게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생각은 못 속여요. 생각, 머릿속에 든 생각, 그게 진짜 나예요. 행동하고 있는 나는 내가 아니라니까. 얼마든지 위장이 가능하다니까. 근데 생각하고 있는 것, 특별히 홀로 있을 때 내가 하고 있는 그 생각이 바로 나예요. 그건 못 속여요.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단도 전쟁은 여기서 치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복음서에서 이 가룟유다를 보면 너무너무 리얼하잖아요. 예수를 팔 생각을 넌지라, 마귀가. 그러니까 생각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마귀에게 점령을 당한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요즘 무슨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그 생각을 누가 집어넣었어요?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 미디어들이 많잖아요. 미디어들이 비주얼한 것들이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것, 시각적인 것. 이게 굉장히 강력해요. 사실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듣는 게 더 강력해요. 이 미디어 전쟁들이 있죠, 요즘. 그리고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내 생각에 굉장히 중요한 통로들이래요. 그거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함부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책도 함부로 보는 게 아니고요. 보는 것도 함부로 보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신가, 아니면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것인가? 가룟유다는 결국 마귀에게 그 생각이 지배되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 달랑 30전. 생각이 넘어가면 다 넘어간 겁니다. 오늘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죠. 자,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생각이 세상에 빼앗기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자꾸 다른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엉뚱한 것으로 돌려놓으려고 그러죠. 돈 생각, 육체적 쾌락에, 이런 세상적인 정욕에 빠져들면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뭐라고 8절? 사망이라 그랬어요. 저는 그 로마서 8장을 볼 때마다 어떻게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할까? 생각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안에 거룩한 생각이 들어오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면 놀라운 것은요, 죄 지을 생각조차 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이겨야지 하는 단계는 이미 죄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죄와 싸우면 지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죄가 아예 생각이 안 나야 되는 거거든요. 죄가 아예 생각이 안 나요.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걸로 가득 찹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 충만이에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2절의 말씀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오셨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오셔야 돼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생각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미 내 생각이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내 생각이 활성화가 일어나요. 생각이 컨디션이 최상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베스트 컨디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이 주도하시는 이 생각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통찰력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고 지력, 직관력, 그런 통찰력, 분별력, 이런 것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술 취함과 반대되는 거예요. 술 취함과. 술 취하면 다 그게 무뎌져 버리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이 모든 직관력, 분별력, 이런 여러 가지 통찰력들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생각 속에 그 고민과 염려와 잡다한 공상들로 시간을 보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이게 탁 뇌를 열면 이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염려가 한 부대. 잡다한 그런 어떤 고민들, 공상들. 요즘은 또 인터넷 뉴스 실시간까지 가가지고 막 실시간 검색 1위 막 이런 것까지 다 보고, 이웃집 아이가 넘어진 그런 얘기까지 다 하고, 그 꽉 차가 생각에 송각에 꼬리를 물고 잠을 못 자고, 생각이 너무 많아 불면증에 시달리고 늘 어두운 생각들이 지배를 하고.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삶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안에서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디에서요? 생각에서. 성경이 충만하시면 새로운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실 거예요. 하늘의 생각, 거룩한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그 속에서 우리 안에 놀라운 지각이 깨어나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예언적 말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면서 이 때를 지혜롭게 분별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또 하나예요. 성령 충만하면 바른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도하심에 나를 맡기면 결단력이 생겨요. 성령의 통제하심에 나를 맡기면 특징이 뭐냐?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결정.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도하시는 거죠. 성령은 우리의 의지를
바꾸어 놓습니다. 이전에는 의지 박약하던 사람을 성령 충만하면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돌적인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갔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의 뜻이 그거잖아요. 기회를 선용하라. 기회를 사라. 돈을 주고 그 기회를 사라. 너의 기회로 만들어라. 아주 적극적인 의미란 말이죠.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일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열심히 일했지만 후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똑같이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이 똑같은 시간들이 아니에요. 그 주신 그 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게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시간의 질량이 높아지고 시간의 방향이 잡히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탐욕과 이 세상의 정욕을 쫓아 내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니까, 불필요한 공상과 잡념과 염려에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니까, 정욕에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니까 내 시간에 집중력을 가지면 성령 충만하면 시간이 극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결정을 잘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결정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10년, 20년이 막 그냥 시간이 그냥 거꾸로 가는 경우가 있고, 한순간에 여러분 결정이 잘못되면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결정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피를 미루는 겁니다. 계속 미루는 거예요. 결정력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갈등을 오래 하지 않아요. 갈등을 오래 하지 않아요. 제일 답답한 거는 뭔지 아세요? 한 몇 년 전에 만났던 고민을 계속 몇 년 후에도 만나니까 계속 그 고민하고 있는 사람.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갈등은 짧게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고민하니까 그 갈등이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갈등이 없어요.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돌아갈까요? 하지 않아요. 선명해져요. 그러니까 우유부단함이 있는 거예요. 우유부단. 늘 죄다가 볼 일이다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인데 시간을 끌고 있는 거. 그게 뭐예요? 방탕해요. 그리스도인에게 방탕은 딴 게 아니에요.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시간 낭비가 방탕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선용하지 않고 다 쏟아버리니까 그게 방탕한 낭비의 인생 아니에요? 낭비하는 게 방탕이지. 왜 여러분 결단하지 못하고 세월만 보냅니까?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참, 이 두려움이 문제더라고요. 왜 두렵죠? 부정적인 결과가 상상이 되니까. 뭘 하려고 하는데 뭐가 먼저 떠오르냐면 아주 최악의 상황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죠. 내가 그 일을 하면 최악이 될지 최선이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최악이 먼저 상상이 돼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 자기 인간적인 관점으로 믿음 없이 그것을 보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희망보다 절망적인 상황이 더 클로즈업되면 행동할 수 없습니다. 못해요. 대부분의 행동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뭐야?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 두려움은 딴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에서 오는 그 막연한 추측이 자기의 발목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도 제 개인의 삶을 보면요, 두려움을 제거하고 행동했을 때가 최고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경험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은 담대함이잖아요. 담대함.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1절 한번 보세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담대히. 성령에 충만하면 뭐가 와요?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담대함이 없으면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죽이려고 하는데. 주변에 수없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상황에서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 충만과 담대함이 따라붙어요. 성령 충만하면 의기소침하던 기질이 바뀌어요. 제가 소심 A형이에요. 근데 돌아보면 굉장히 무서운 결정들을 했던 때가 있어요. 제 삶에 아주 정확해요. 굉장히 무서운 결정들을 했던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요, 어떤 것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은 어디나 존재해요. 근데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존재론적으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우리 안에 불안이 있어요. 네. 그 두려움이 문제예요. 거대한 벽이에요. 그게. 그 두려움을 넘어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맛보는데, 두려움이 문제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은 어떤 심리적 요법과 마인드 컨트롤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내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경 보지 마세요. 환경은 늘 그래요. 옛날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를 두려움을 줄 만한 할 정도로 상황은 좋지 않아요. 두려움을 이기면 멋져요. 멋진 인생을 살아요. 자,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을 원하세요. 성령의 완전한 지배 안에 들어가면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행동하는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행동 충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지력이 강해지니까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무슨 짜릿한 어떤 감정적 그 경험이 아니고 의지를 받고 나서 행동을 구체적으로 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성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날 보니까 우리가 이 성안의 장사가 되면 안 돼요. 종이 호랑이가 되면 안 돼요. 행동하는 그리스도. 거침없이.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하니까 사도들이 거침없이 나가잖아요.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여러분,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는 의지력이, 결단력이 생기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두려움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몇 번째죠? 상관없어요. 자, 성령 충만은 우리의 감정을 바꿔놓아요. 자, 술 취함으로 세상에 구하는 건 뭐예요? 기쁨을 찾죠. 자, 우리는 방탕한
만연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오늘 시대는 유희적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은 모두 뭐냐? 즐거움을 주는 곳이 어딘가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동분서주하는 이유가 나의 즐거움을 주는 곳으로, 나를 기쁘게 해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즐거움의 싸움입니다. 다르게 보면 즐거움의 전쟁이에요. 자,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은 술에 취해서 즐거움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은, 즐거움은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자, 신약시대에 그 덩그러한 그 성전, 그 성전의 기능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죽은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성령이 오순절이 임하시니까 그들 안에 기쁨이, 순전한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기쁨이 있어요. 초대교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기쁨이 있는 기쁨. 성령 충만과 무엇이 와요? 기쁨.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쁨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9절에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은 다른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거죠. 찬양이 뭡니까? 찬양이란 최상의 기쁨의 상태예요. 우리의 육감적인 만족과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최상의 즐거움 상태에 빠져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은 그냥 우울한 장송곡이나 세상의 노래와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의 대중가요나 아주 좋은 세상의 노래 가운데도 막 사람들의 막 뭐를 흔들어 놓은, 혼을 흔들어 놓는다 그러죠. 막 흔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은 그거와 달라요.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과의 열려져 있는 관계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며 우리에게 묶여있는 모든 것이 풀려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이,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 상태야말로 가장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상태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찬송을 잘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 찬송을 하게 하면 치유도 일어나고요, 변화도 일어나고요, 뭐 묵은 체증이 떠나가고요, 그 내 영혼에 막 그냥 행복감이 몰려오고요,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요. 할렐루야. 나는 찬송 시간에 입 닫고 있는 분 보면 너무 그 안 봐야 되는데 보여, 또 이상하게. 깊은 묵상 가운데 있는 모르겠어요. 묵상 시간이 아니거든, 찬양이. 근데 저분이 눌려있구나. 눌려있으니까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 술을 마시는 이 세상에 보면 전부 다 그 딴 게 아니에요.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요즘 신자들 가운데도 이 술의 허용적인 세상이에요. 사실은 요즘 다 신자들이 모르게 돼도 다 마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집에 한 병씩 몇 병씩 다 있는 걸로.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술은 구원과 상관없다,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마시는데, 저는 술을 마시라 할 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기쁨을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느냐,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성공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좌절과 절망을 맛보게 돼 있어요. 절대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항구적인, 충분하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놓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 가짜예요, 가짜. 모조품이에요, 짝퉁이에요, 짝퉁.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희락이잖아요, 희락. 그죠? 희락. 성령 충만하면 그 희락이 내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그 기쁨은 어떻게 이 세상에 그런 출과 게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무슨 충만? 기쁨 충만이다. 기쁨 충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 경건주의를 이상하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자학증 환자처럼 좀 어둡고 우울하고 헬쑥하고 창백하고, 그래서 금식 며칠 한 것처럼 하는 옥짓을 세우고 외쳐게 있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약간 거스케하게 해가지고 할렐루야,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너무 경박스러워도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밝아요. 밝아요. 마귀가 절대 못하는 게 있어요. 웃는 걸 못해요. 웃어봐 해봐요. 못 웃어요. 귀신 들리고 이런 사람도 못 웃어요. 막 무섭잖아요. 이제. 그리고 우울하면요, 마귀가 친구하자 그래요. 나하고 비슷하네 이러면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무슨 일을 하든 즐겁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무슨 좋은 일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직업, 아무리 뭐 돈이 막 끌어모아도 즐거움 없어요. 아멘. 돈은 막 버는데 얼굴은 다 주고 있는 사람들 많이 봤죠. 그것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쁨이 올 수가 없어요. 최근에 테드 강의에 보니까 어떤 자매예요. 예수 믿는 자매인 것 같아요. 홈리스. 이 자매의 표현이 이거예요. 밤에서 일해가지고 아침 7시까지 일을 하는 직업인데, 그런 일을 하는데 돈은 안 받고 무급으로 한다. 그런데 그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일을 즐겁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충격이죠. 밤을 새서 돈을 이렇게 준다 해도 신경질 하면서 할 텐데, 내가 어쩌다가 밤에 잠도 못 자고 일을 하나? 그것도 홈리스 아이들을 밤을 새워서 돌보고 돈도 안 받는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가치를 발견한 거거든요. 성령 충만이 그거예요. 성령 충만이 그거를 한 거예요. 아무 보상이 없는데도, 누구의 칭찬도 없는데도, 주변에 수없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데도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사례를 막 받고 했던 이런 오늘날의 목회자가 아니에요. 텐트 메이커,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수없는 생명의 위기를 받으면서도 지하의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그런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니 또 기뻐하다.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내 직업이 뭐냐 중요하지 않아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즐거워요. 할렐루야. 그냥 즐거워. 왜? 즐거움의 이유를 묻는다면 성령이 나를 즐겁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성령이 즐겁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요, 이 세상에 즐거운 일이 없어요.
돈을 쌓아줘도 속이만 기쁘지. 많이 안 물어봐서 모르시겠어요? 기쁨이 없어요. 한국에 지금은 누워 계셔서 좀 그렇긴 한데 최고의 재벌이신 분 있잖아요. TV에 나올 때마다 옛날에 요즘 잘 못 보는데 옛날 보면 기쁨이 하나도 없어. 돈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 근데 얼굴보다 우울해요. 기쁨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명예? 세상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즐거워요. 저는 오늘도 이 칠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네. 여러분, 밤샘 칠하도 똑같아요. 성령 충만하면요, 4시 아무것도 아니에요. 4시 하고도 그 다음날 4시까지도 해요. 웃기만 하시죠? 그런 일이 있느냐고. 가능해요. 글 쓰는 사람도요, 글에 빠진 사람은요, 무박 5일로 글을 써요. 무박 5일을. 미친 거죠? 글 쓰는데 미친 거예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성령 충만? 그 이상이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제가 미국에 그 어떤 예배 세미나에 다닐 때, 거기는 모이면 기본적으로 몇 시간 해요? 찬양만. 여러분 지금 모르겠어요. 중국 교회 가보세요. 예배 시간이 길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 간 목사님들이 이제 예배 뭐 심혈을 가지고 한 2-3시간 인도해가지고 이제 끝나려고 하는데 한 번 더 해주세요. 기다리고 마음에 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말씀을 쫙쫙 빨아당기고 막 찬양이 막 불같고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져요. 기쁨이 없으면 끝난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쁨이 있는 곳으로 찾아다닐 거예요. 여기 기쁨이 없는데 기쁨 찾아다녀요. 인간은 기쁨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즐거움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곳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성령 충만하여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외도할 가능성이 많아요. 딴 것에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재밌는 거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신나는 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없잖아요. 성령 충만, 기쁨 충만. 왜요? 그 성령이 내 감정을 지배해버리니까. 어떤 어둠의 감정이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울증에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거 카운셀링 해가지고 못 고쳐요, 여러분. 철하고 오셔서 한 방에 나아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3시간 패키지에 빠져보세요. 확실해요. 많이 나왔어요. 저는 시드니에서도 예배에서 뭐 진짜 온 것 다 해가지고 약 먹고 막 다 했는데 안 되는데 예배 한 번에 끝낸 분 제가 봤어요. 여자분인데 내 술 먹고 그냥 인생 다 끝났는데 예배 한 번 딱 오셔가지고 끝나가지고 그 뒤로 확 인생이 바뀌었어요. 얼굴이 완전 달라져요. 얼굴이 확 펴져요. 꽃처럼 확 펴져요. 다 치워버린 꽃. 자, 우리 오늘 이 밤에 오늘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초월적 힘이 내 안에서 작동하는 것 외에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초월적 경험이 뭐냐? 성령 충만이다. 그것만이 답이다. 이 세상, 악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술취함과 방탕함에 빠져들어가는 이 거대한 문화의 탕류 속에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은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술취함으로 세상의 방탕과 즐거움을 쫓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답이요. 이 성령 충만은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성령 충만하면 내 지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삶의 모든 지성이 활성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을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찌들린 인생으로 그냥 낭비하는, 악한 세상에 내 인생 시간 모든 것 다 낭비하고 탕진해버리고 하는 탕자적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오늘 성령 충만, 그러면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탁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우리 찬양합시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찬송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를 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건복을 받는 참내미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날 아래 엎드려 잠든 평안함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3절 4절 3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몸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4절 한번 더 합시다. 4절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죄짓지 않으려고 겨우 그냥 버티는 싸움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그러면 깨끗하게 모든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죄질 생각까지 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초월적 삶을 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여 3창 외치고 충만 충만, 계속적 충만, 그 충만만이 오늘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유일한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3번 외칩니다. 주여!